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을 무너뜨리고자 극단적인 예인 7형제의 비유를 들어 부활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고 하면서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논쟁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마태는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보고 평소에 자신이 궁금했던 질문을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합쳐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당시 서기관은 율법사로도 불렸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 인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마태의 기록대로 이 서기관,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지혜에 감탄한 것입니다. 특히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신 것은 이 서기관의 마음에도 흡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립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었던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마가는 부각시키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마태는 그 다음 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의적인 의도를 더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질문 역시 당시 랍비들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구약의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중 248개가 무엇 하라는 계명이었고 365개가 무엇 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분류해서 중요한 계명만이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랍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613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앞에서 했던 세금 논쟁이나 부활 논쟁보다 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 역시 답을 알고 싶었던,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두 말씀으로 대답하시자 서기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칩니다.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서기관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며 서기관이 참 좋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이 과연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서기관,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을 만큼 율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 치며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하신 것은 차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철째, 둘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적, 이기적 신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 613개를 10개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계명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십시오.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들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계명은 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법을 알고는 있었으되 그 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며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